증거들이 되겠죠. 자, 우리가 6월달 행복이라고 하는 테마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6절밖에 안 되지만 3주에 걸쳐서 한 주에 2절씩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2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사람의 목자 아니고 내 목자인데, 그 목자가 시시한 목자가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분이 내 목자다. 이 한 가지만 갖고도 벌써 행복은 벌써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벌써 끝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목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이미 우리의 행복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돼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저 풀만 많은 데가 아니라 정말 그늘도 지고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게 행복이다 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절은 조금 격동적인 장면으로 넘어가죠. 앞에 했던 게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 아주 정적이고 조용한 그런 장면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뭔가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그런 환경에서의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문제도 만나고 그럴 때 정말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가끔은 내가 내 지혜로 경험으로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해결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호 속에 여러분이 행복감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 성도가 행복한 이유, 두 번째로 대지를 계속 내려갑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지난주에 2개를 했고 오늘 또 2개 하는데, 세 번째 대지가 되죠.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자, 3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워낙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첫 번째 있는 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네페시, 라프시로 본문인데요. 네페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뭐 있냐면 생명, 숨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 내 안에 있는 마음, 그리고 내 존재, 몸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단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소생시킨다. 예쇼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소생이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심폐소생술, 그죠? 물에 빠졌거나 그래갖고 호흡 오랫동안 못한 사람 인공호흡 시키는 거 심폐소생술이라고 하고, 전기충격 빵 해갖고 심장 뛰게 하는 이런 것들 해갖고 숨을 돌려놓고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소생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성경에선 이 소생을 그렇게 안 사용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죠. 물에 빠져갖고 호흡 맡은 사람이 뱉어갖고 호흡할 수도 있다면 이거 뭐하러 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사람이 데려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산 사람이 소생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에 소생이라는 단어가 죽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완전 관계가 잘라져 있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때 성경 이 구약에서는 소생시키시고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그죠? 몸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몸으로 번역을 하면 아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배가 고팠죠? 몸이 건강이 회복이 돼서 배부르게 먹고 평안하게 쉬게 하는 몸의 회복. 그죠? 몸만 회복되느냐? 그게 아니죠. 마음은 하나님하고 헤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죄의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소생. 그래서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번역된 영혼은 죄 가운데 던져져서 사망에 훅 던져질 영혼을 다시 건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쳐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소생.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안에 다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산문으로 서술되어 있는 이상이 그 안에 항상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단어들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의적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주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소생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 몸에, 질병에, 여러분의 삶에, 돈에, 이런 모든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든 마음속의 어려움, 하나님을 만나기 부담스러운 그 죄를 대면하기 힘든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후에 내 영혼이 완전히 지옥에 던져질 것까지 다 포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뭔가 제공하는 게 있으면 받죠. 제가 동물병원을 할 때 의료 서비스거든요. 그죠? 강아지 살 고쳤으면 그거만큼의 대가를 받죠. 그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생시켰어요. 그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받으실까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무궁한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헛되게 하시는 일은 없다고요. 그죠? 하나님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이 얻으시는 게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등장을 해요. 그죠? 고대의 구약시대의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존재, 이런 것들을 담아갖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죠. 사레를 사라로 바꿔놓죠. 이제는 네가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확장시켜갖고 큰 뜻을 담아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름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출애굽기에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이 무슨 의미예요? 누구에 의해서 피조되지 않고 원인자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을 있기 전부터 계신 제1원인자, 이분에게서부터 몽땅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마지막까지도 당신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하고 계시냐?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거기에 같이 항상 따라붙는 의미가 뭐냐면 신실하다예요. 신실하다가 뭐예요? 믿을만하다는 단어예요. 그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실하심으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회복할 수 없는 존재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미 죽어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숨을 되돌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떻게 사망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무 누구도 장담해서 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절 마지막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하신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연결해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회복, 구원의 일들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요, 구원이고 회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는 아까 제가 그 질문했죠. 뭐 하나님은 뭐가 좋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야, 나밖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 할 분이 없어 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나가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의의 이 테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도덕적이고 법률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심판, 재판에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심판할 때 이 사람 옳아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로움.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길이라는 단어예요.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의로운 길을 의의 길이라는데, 이 길이라는 마을깔이라는 단어가요 되게 좁은 길을 말해요. 길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에. 그러면 이 길은, 이 마을깔이라는 단어는 겨우 두 명이 이렇게 바짝 붙어갖고 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좁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제대로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 먼저 가고 뒤에 따라가는 이런 길이에요. 사실은 좁은 길. 그러면 이런 길로, 넓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로 인도한다. 그럼 뭐 한번 여러분이 영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목자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목자인데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먼저 가셔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먼저 그 앞길을 쭉 가면 양들이 어떻게 해요? 한 줄로 쫙 따라서서 가는 거예요, 그죠? 아마 맨 꽁무니에는 그 지키는, 꽁무니에 이제 그 양치기 개가 한 마리, 그죠? 예, 딴 데로 못 새게 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이제 목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는 길, 의의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제가 자주자주 얘기하지만 천국 가는 길이 좁아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너무너무 많고 성도가 너무너무 많은데 다 천국 길을 가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세상하고 구별되지 않는,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본인은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 줄 알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 길은 좁다고요. 협착하다는 얘기. 그래서 좁아서 불편하다는 거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길 누가 가고 싶겠어요?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죠? 성경이 틀렸거나 우리 중에 가짜가 많거나, 그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죠? 예수를 믿을 때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넓은 길을 우리도 추구하고 좋아하고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여기에 말씀대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주님이 먼저 좁은 길을 가셨죠.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은 진짜 좁은 길이죠, 그죠? 십자가의 길.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며 아픔의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길.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걸어가시는 거예요. 진짜 좁은 길이죠. 우리 주님이 정말 한 번이라도 화를 내고 야, 내 이 길 안 가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넓은 길을 확 나와버렸으면 우리의 의의 길은 없어져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좁은 길을 다 걸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초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 간 건 다 이해를 해요. 왜요? 이루셨잖아요. 다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주님은 잘 따라가기 싫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한 줄로 쭉 걸어가는 그 좁은 길 속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중에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이리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때요? 넓은 길이죠. 언제든지 얼마든지 막 사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길, 가다가 피곤하면 그냥 늘어져서 누워있어도 되는 길.
여기저기 한눈 팔면서 갈 수도 있는 길, 그리고 실패한다 뭐 싫다 그러면 또 다른 길로 돌이킬 수도 있는 아주 사방팔방으로 뚫린 넓은 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의 결과죠.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 우리를 소생시키는 의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 넓은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인도하는 양들은 넓은 길을 군침 흘리면서 한눈 팔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 이 약속,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한 그 약속, 이것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결코 넓은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넓은 길을 안 가고 좁은 길을 선택했는데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걸어가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 뒤에 있는 더 화려하고 놀라운 멋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많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많이 즐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막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놀러도 가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슬쩍 모두 가져가고 이러는데 나는 왜 길을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주님과 함께 간 그 길 끝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길.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도 내가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의 길, 그 길에 있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이 손 붙잡고 가시지만 그 길에 원망 불평하고 가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얼마나 미안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천국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세상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다 그러고 여러 가지 떼부리면서 왔는데요, 정말 죄송해요. 거기 가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확신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까 우리 찬양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좁은 길이죠. 이걸 갖고 누가 재밌다 그러고 즐겁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믿음에 충만한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설교하면서 한 가지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정말 신나고 즐거워서 행복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결론이 뭐가 되냐면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았지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게 이 모든 소생시키셨다는데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뭘 얻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뤘다. 즉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좋고 여러분을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하는 일이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 나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인해 이거 누가 했냐? 저 사람을 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을 누가 가게 했냐?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걸음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봅니다. 네 번째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보호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이번에 4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사망의 음침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죠? 앞에까지만 해도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주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4절 딱 들어오면서 뭐가 있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그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화들 보면은 재앙 같은 게 다가올 때 검은 그 구름이 이렇게 쓱 들이우는 그런 영상 효과 같이 사망의 그늘이 이제 여러분을 싹 덮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시를 졌잖아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어요. 그죠? 사울이 미워해서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앞에서도 단창 던지고 창 던지고 그거 피했잖아요. 그런데 또 군사들 들고서 몇 번이나 딱 쫓아다니고 얼마나 죽을 일을 많이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가서도 또 당할 뻔했죠. 그죠? 거기서는 막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이래갖고선 겨우 살아나왔는데, 그죠? 그리고 또 뭐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도 힘이 좀 빠졌는데 적군이 막 와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을 겨우 뭐 아비새가 와서 무찔러줘 갖고 살아남으면서 그 신하들이 뭐라 했어요? 왕이시여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시지 마십시오. 우리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그 고비 중에 가장 큰 고비가 제가 볼 때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어요. 사실 이때는 왜 압살롬의 반역 사건까지 연결이 됐냐면 이것은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세바를 취해서 그렇게 음란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 집에서 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제 일어나서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는데,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싸움도 안 하고 먼저 도망갔어요. 그 말은 에휴, 죽이면 죽고, 어떻게 보면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도망간다는 얘기는 이미 싸울 생각조차 없이 그냥 죽이면 죽고, 도망가면서도 사실은 뭐 그렇게 아주 신나게 뭐 이렇게 빨리빨리 뭐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 압살롬의 사건에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적은 무리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고, 그리고 이렇게 목숨을 건지게 되죠. 중요한 것,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던 다윗의 이 모든 일들은 교만하고 불순종에서 왔었던 결과였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망의 그림자는 바로 그때 자기의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서부터 왔던 것이 바로 원인이 그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다가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모든 일이 기도한 대로 잘 응답을 받았는데, 만사가 형통한데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잘하는데 건강하고 하는 일이 모두 잘 되는데, 슬며시 순간적으로 들어온 물욕,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어느 순간에 점령을 해서 꼭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놓고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치우친 곳, 그곳이 바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을 멀리하여 나 혼자 뛰쳐나온 곳이기 때문이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나를 후미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입에 움켜버릴 수 있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이것을 생각하고 늘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망이 짙게 들이운 곳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걱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순간에 내 욕심과 교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때문에 내려간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주여 부르기도 좀 그런 거죠. 내가 결정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를까, 아는데도 그런 죄를 짓고 정말 민망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가 있을 때, 마치 저는 이 구절에서 이제 항상 돌아온 탕자가 자기 재산 다 받아갖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 쓰고 집에 돌아갈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처럼 종의 하나로 여기십시오. 내가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목숨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 아버지에게 나를 시종같이 하나 종같이 써주십시오라고 요청하러 가서 욕먹고 이럴 거 생각하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께 그런 낯이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갖고 가고 있었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정말 동구밭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죠. 사실은 그 아들이 나간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날마다 거기 가서 그 아들이 오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참 신기하죠. 그 이야기는 그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는 아버지시에요. 그 탕자는 자기가 허랑방탕해서 외국에 가서 정말 다 탕진하면서 쓰고 있을 때 거기에도 그 아버지의 영은 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만큼 배가 고파서 쥐염열배도 얻어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지 그 아버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느 날 문득 내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싹이 풍성한 일꾼이 많은데 이 생각 왜 나는 거예요 도대체? 죽을만 하니까 그때가 그리워져서 우리에게는 소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니까요. 그 깨닫는 지혜도 없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나게 하시는 분은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래 그때는 좋았잖아. 내 밑에 있는 이 품꾼들도 넉넉했잖아.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아들이 그래서 일어나서 오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그 아버지는 놓치지 않고 같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그늘이 완전히 덮여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인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간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당신의 양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면 이들을 이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양을 건져내는 방법, 4절 하반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용사 같은 늠름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지팡이나 막대기는 긴 장대, 나무떼기예요. 그래서 양들도 이렇게 툭툭 쳐갖고 딴 데로 못 가게.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늑대만 때리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긴 장대로 두들겨 패서 쫓아내고, 양들이 만약에 멀리 이렇게 자꾸 툭툭 빠져나가려는 여기서 있으면 툭, 야 이쪽이야, 길을 돌이켜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용하는, 제가 전에 영국에서 선교하시는 정병산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여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막대기는 심할 경우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자꾸 도망가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당신이 안고라도 가시는 그런 막대기라고 표현하는데, 과도한 면은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용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대기는 사실은 나무로 됐죠. 보잘것없는 마른 나무 막대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마른 나무 막대기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목자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으면 이 막대기는 뭐가 돼요? 능력의 막대기가 되죠. 우리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막대기가 된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궁지에 몰아갖고 삼키려고 하는 그때의 막대기 앞에서 택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그 막대기의 권세로 두들겨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당신이 갖고 있는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낸 양들, 맨 마지막 말씀이 그 양들을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신다라는 단어가 되게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양들이 먹힐 뻔한 거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실은 늑대가 이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데요. 그런데 그 앞에까지 몰렸던 양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심장이 쿵딱쿵딱 뛰고 있는 그 양들을 잘 어루만져 갖고 그 마음속을 진정하고, 두 번째로는 평안하게 안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여러 가지 성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그렸던 중세의 성화들을 보면 목자와 양이라는 성화가 하나 있어요. 뭐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목자가 이제 양을 데리고 가는데 아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진 양인 것 같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던 양을 데려오는 것 같아요. 그 100마리의 양 잃어버린 중에 하나 데리고 올 때 목자가 어떻게 데려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어깨에 메고, 그죠? 어깨에 멜 때, 저도 강아지를 잘 다루는 편인데요, 걔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앞다리 뒷다리를 제압해야지 이제 입은 따로 묶어놓고요, 얘를 어떻게 하려면 앞다리 뒷다리 잡아야 되는데 손가락 사이에 다리를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잡으면 얘네들이 쫄려갖고 여기서 다리에 힘을 못 써요. 앞뒷다리 그렇게 잡으면 꼼짝없이 이렇게 잡히게 돼 있어요. 입은 다른 걸 묶어놓고요 물면 안 되고. 양은 물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마도 목자가 등어리에 이렇게 턱 이렇게 갖고 데려오지 않고요, 앞다리 이만큼 뒷다리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성화가, 그런 성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꽁지가 여기에 팔랑거리고 있겠고요, 그죠? 예, 양의 얼굴은 여기까지 와서 쳐다보면 바로 보이겠죠, 그죠? 이 양이 늑대한테 잡혀 먹힐 뻔했고, 또 뭐 그런 동안에 몸이 성하겠어요? 다리 어디라도 긁혀갖고 쩔뚝거릴 수도 있고, 그 있는 무리까지 오는데 걸어오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목자가 신나서 그 양을 등어리에 탁 옳고 그리고 얘기하면서 가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성화가 참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떨면서 있었던 우리를 갑자기 막대기가 나타나서 후들겨 해갖고 다 내쫓은 다음에 이제 살았다 하고 있는데, 막상 주님 따라가려고 보니까 어때요? 민망해갖고 얼굴도 못 들겠고 다리도 쩔뚝쩔뚝거리고 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양을 우리 주님이 안위하시나이다. 자기 등에 올리시고, 엉덩이라도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안 때리시고 안위, 그 모든 속상했던 힘들었던 마음을 풀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 아픈 데 없이 다 돌아보시고 그걸 친히 안고 돌아가시는 이 모습이 바로 안위하시나이다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인가, 이것을 다윗이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고 이 시를 지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참으로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위기에서도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참 우리가 어떤 말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은 충분할까? 그런 단어를 찾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어서 가만히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멀리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에 미혹되어 가만히 주를 떠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일이 더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 오시나 안 오나 내가 한번 또 내려가 볼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주님 찾아가는 주님이지만 그 주님을 그렇게 번거롭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라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하죠? 이걸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서 그것을 막아주는 주님의 동역자가 돼야지, 주님의 골칫거리 주님의 문제야 이런 양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행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주님이 있다. 뭐가 더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그 주님이 있으므로 또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나를 소생시킨다.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회복시켜서 의리아리한 집으로 가기 전에 어떤 길이요? 좁고 협착한 의의 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의로운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 길 끝에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아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서 뭐하다? 행복하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좋은데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많고 고집이 센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스스로 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떡하지? 그런데 그것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구원,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줄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안에, 사랑 안에, 그 구원 안에 살아가는 자의 행복입니다. 작은 일에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행복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양이 만약에 푸른 풀밭에서 풀 뜯어먹고 물 마시고 그걸로 행복할 줄 알았으면 안 갔겠죠. 그죠? 더 큰 것 하다 보니까 욕심이 여러분을 미혹해갖고 그걸 끌고 간다고요. 근데 작은 일에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점 커져서 큰 일은 당연히 감사하고요. 그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제가 어저께 밴드에 올리셔갖고 다 들통이 났지만은 한 8년 만에 요로 결석이 왔습니다. 그 전에는 한 3mm에서 한 2mm 사이의 결석이라서 다 자연 배출이 됐는데 한 8년 만에 오니까 결석이 엄청 컸어요. 한 7mm 정도 좀 넘어서. 그래서 어저께 파쇄를 하는데 현대 아산 응급실에 갔더니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월요일 날 파쇄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 김정호 장로님이 또 여기에 마침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이 그때 오셔갖고 예, 그 시내에 있는 비뇨기과 연결해서 바로 어저께 오전에 다 파쇄를 하고 왔는데 지금 아직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굉장히 거북합니다. 예, 근데 계속 진통제를 먹고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이 많거든요 지금. 예, 오늘 우리 중직자 그 당회 면접도 있고요. 내일하고 모레 그 세미나 하는 것 모든 총책임 제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하는 일들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부활절 앞두고 제가 또 코로나 걸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뭐 이게 중요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 자꾸 아프시게 하세요. 한 8년 동안 이 아픈 거를 그러면 조금 발견해갖고 자그만 할 때 그냥 빨리빨리 내보내면 돼요. 7mm까지 키우셔갖고 부정적이고 원망할 거로 생각해갖고 찾아낼 것 같으면 수십 가지 더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아픈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 얼만큼 아프다는 거 이미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나중에 이제 진통제 맞는 다음부터는 좀 이게 이제 참을만 하니까 어저께는 한 3시간 정도 좀 그랬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진통제 맞고 나서는 그래도 정신 차렸는데 그 사이에 다양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번에 참 그런 고통들을 아니까 내가 그 끝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 표현으로는 어저께 막 울라 그러더라. 그죠? 표정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아픈데. 그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 고통이 끝이 있다는 거. 이거 갖고는 뭐 사람이 죽거나 그러는 게 아니니까 알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그래도 빨리빨리 그게 현대아산은 그래도 이렇게 응급실이 그만큼 안 바쁜 거예요. 저희 도시에 가면 엄청 바쁘거든요. 2시간씩 기다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은데 또 바로바로 또 되니까 또 감사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월요일까지 안 버티고 또 우리 장로님이 있어하고 또 감사하고 또 와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청년 예배 뭐 SFC 예배 다 맡아갖고 그냥 다 제가 없는 사이를 다 메워줘. 이것도 감사하고 들어오는데 1시 반에 들어오는데 제 서재에서 우리 김남준 집사님
과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떠들면서 1시 반이구나. 지금 한참 모이는 중이구나. 그리고 조용히 입 다물고 제 방으로 돌아갔는데, 작은 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 감사가 쌓여요. 당연히 큰 일에 그것에 합당한 감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내용들을 자꾸 찾아낼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잡히는 그런 재료들이 돼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50일 동안의 감사 릴레이, 어느 날은 쓸 게 없죠. 근데 이제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 한 칸이 모자라서 2칸, 3칸을 쓰려고 글자를 작게 하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행복이 어떤 것인가, 주 안에, 주의 구원 안에, 주님의 안위하심 안에 내가 오늘도 주와 함께 가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